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참 귀한 말씀인데 엘리사에게는 천금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나만 장군에게는 천금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을 병, 죽음에 이른 병을 고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소 염원했던, 기다렸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처방이 내려왔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7번 씻으라였습니다. 네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장군이었다면 정말 이 엘리사의 말씀은 무슨 말씀? 엘리사의 헛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으로 들립니까? 헛소리로 들립니까? 아마 헛소리로 들릴 것 같아. 그죠? 왜? 이미 기분에서 어긋났잖아. 예의에서 어긋났잖아. 무례하잖아.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온천이 아니라 준비해 놓은 장소가 아니라 더러운 물. 이스라엘에서 제일 더러운 강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몸을 씻으라. 발을 담그라도 아니고 손을 담그라도 아니고 몸을 씻으라 였습니다. 한마디로 목욕하라. 물에 들어가라.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 였습니다. 옷을 입고 해야 되나? 옷을 벗고 해야 되나? 와, 일단 옷을 입더라도 몸에 물이 다 닿도록 푹 잠수하면 되겠구나. 일단 들어가서 씻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과연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난 역사고,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와, 정말이네. 진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은혜가 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군대 장관이라는 그 권위의식을 가지고 한낱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아주 약소국가, 빌어먹는 국가라 할 수 있는 아주 약소국가, 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국가에서,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름 권위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어떻던가요? 심정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치워받고 싶죠? 아니면 입에서 바로 어때요? 저놈 봐라.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그래도 나는 깨구리인데 올챙이가 나를 무시하다니. 저 올챙이 같은 놈. 여러분, 바로 마음이 돌아갑니다. 옆에 지혜로운 자가 있을 때는 상황은 달라지죠. 나아만 장군 옆에는 아주 지혜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 권위의식의 가로 사로잡혀 있었지만, 나아만 장군을 모시는 자는 비서였지만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주군을, 자기가 모시는 장군을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엘리사의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장군,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이까. 이왕 왔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장군,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기도의 응답으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말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 옆에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끔 도와주는, 자신은 그녀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루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와요. 화. 분명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화가 왔어. 화는 무슨 화? 그게 화가 아니야. 큰 재앙을 막아주는, 불이 날 뻔했는데 불씨를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들놈이 자전거를 타니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가 죽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래서 자전거 사달라 해도 좋은 걸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전거 타고 다니라. 걸어 다녔으면 좋겠는데 계속 우기는 거야. 안 타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너무 그 꿈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꿈에 자전거 타다가 죽더라고, 교통사고가 나서. 근데 그 말을 해주고 조심을 시켰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오늘 교통사고는 아닌데 스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트럭을 피하다가 트럭이 정차해 있었나? 앞질러 갔나? 일단 피해서 도로로 인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자전거 바퀴가 뒤틀려 가지고 손에는 미운 물건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핸들을 잡았으니 핸들이 힘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맞박이 계란 작은 계란만큼 맞박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죠? 왜 사고 아예 나지 않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도 응답은 다릅니다. 그 아이에게 그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라. 더 큰 화가 올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큰 정말 축복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자꾸 화라고 생각해. 화. 거기에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까? 왜 전지전능하실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왜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데? 왜 메시아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일까? 창조자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일까? 여러분 집에 엄마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진정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진정 엄마는 어떤 엄마가 엄마야? 끝까지 품어주는 아버지, 끝까지 품어주는 엄마가 진정한 엄마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끝까지 내 새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끝까지 내 자식의 죄를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데 끝까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뭐 심판한다고, 선지자가 왜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일까? 화를 빗겨가게 만들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요나가 선지자잖아.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발전하는 것이, 더 물질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큰 물질 축복을 받고 싶었지만 죽게 생겼는데 화가 빗겨가야지. 화가 재앙이 빗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니느웨 성은 절대 화를 빗겨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예방법이 무엇일까? 잘 먹는다, 운동한다, 잠 잘 잔다, 착하게 산다, 예? 선하게 산다, 하나님한테 찬양한다, 기도한다가 그 빗겨갈 수 있겠어요? 예? 빗겨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도하지 않아도 마스크 쓰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스크 쓰면, 마스크 안 쓰고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걸린 사람과 열심히 은혜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서로 쳐다보면서 으아, 성령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몸이 뜨겁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뜨거운 줄 모르고 막 몸에 열이 나고 뜨겁고 감동의 눈물이 나고, 평소에 눈물이 나지 않았는데 가슴이 찡하고 몸에 열이 나고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너무 좋아요. 예? 그게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까?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이 뜨끈뜨끈하면 코로나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2단계, 3단계 격상되기 전에 꼭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외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항상 넣습니다. 왜? 이 눈치 저 눈치 보기 때문에 먼저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나 오늘 병원 간다, 다른 회사 간다, 찻집에 간다,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벗으면 아니 됩니다. 차 마실 때 벗어서 고개 돌려서 마시면 제일 좋고, 그러면 일거양득입니다. 야, 저 사람 매너가 있네. 와, 바로 보고 먹는 것보다 돌려서 먹으면 어때요? 상당히 예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꼭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밥 먹을 때 절대 서로 대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 많은 사람 앞에서 절대 밥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단도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백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대인들 백날 기도하면 뭐해? 예수님 못 맞이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토록 하나님한테 정성 들이면 뭐예요? 가인이 그토록 정성 들이면 뭐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데, 그 마음보로는 아니 되는데, 하나님은 제단도 보시지만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다 해도 사회 며느리감이 아니라 건강하고 코로나 절대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코로나 양성이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대가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고개 숙이고 짐 들어주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악수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뜨거운 거 먹을 때 할머니들이 불어서 주면 참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 어때요? 미친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가 부는 순간 그 숟가락에 담긴 음식은 버려야 합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 뜨거운 오뎅 국물 아주머니가 퍼주면서 아이고 아기야, 아이고 뜨겁지 시켜서 주면 그거 받아 먹으면 여러분 아니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기도 응답은 똑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저 사람에게는 동물로 계시를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로 통해서 계시하고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단비, 비를 맞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햇빛 쨍쨍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물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응답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항상 하늘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한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IT 시대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했던가? 왜 이 기분은 무엇이지? 이 감정은 무엇이지? 반드시 도적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하늘을 바라보라. 허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애인들 참 불평불만 그리고 저주스러운 삶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저 바보같이 태어난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다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의 삶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살다 보면 삶이 우리라는 인생이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나타날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그 사건, 그 일로 상처로 인해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고 꼬꾸라질 때가 있고 포기할 때도 있고 정성을 들였는데 밥상이 뒤집어질 때가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행복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메아리 쳐오든 안 오든 메아리 친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치지 않습니다.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아리는 쳤지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해야 할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몫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한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늘 정성 들인다 생각하시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정성을 들인 응답이 하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이 내려오고 하늘 앞에는 보좌, 그 하늘 보좌 앞에는 날마다 그 응답이 올라가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올라가야 합니다. 힘들 때도 그 음성이 올라가야 하고 기쁠 때도 그 음성이 하늘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고 메시지를 보냈고 정성을 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져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의 씨를 뿌렸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살리려고 무단히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응답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구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응답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만 생각하니까 하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허물이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죄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선지자는 내가 손대서는 안 돼. 모세는 내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야.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똑같이 모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을까? 왜 율법에는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 똑같이 죄를 지적했는데 미리암은 멀쩡했고 아론은 멀쩡했고 미리암은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왜?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상관없이 모세를 믿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믿어줬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의 사명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왜 똑같은 죄를 품었으면 똑같은 병에 걸려야지, 저주를 받아야지, 왜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을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살시킨 것입니다. 그 죄를 통해서 다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문둥병에 나왔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나왔습니다.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결국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7번 목욕을 할 때 엘리사는 뭐 했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엘리사는 뭐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요단강에서 나만 장군이 목욕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갔다 왔다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사환을 보냈는데 제가 안 나왔다고 삐질 것이고 화를 낼 것이고 짜증도 낼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품고 구해야 되는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더 꼬투리를 잡아서 왕의 말처럼 혹시 전쟁은 일으키진 않을까? 하나님, 나만 장군의 마음을 잡아주소서. 옆에 있는 자들이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옆에 자들이 돕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나만 장군이 목욕을 할 때
낫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7번 목욕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부디 7번 꼭 목욕을 하게 해주시고 7번 목욕했을 때 5번, 6번째가 아니라 7번째 때 목욕을 하고 강에서 나올 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툭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응답만 툭 던지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절명, 엄청난 운명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저놈이 나아야, 나만 장군이 받아들이고 응답을 받아들이고 나아야지만이 저자가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한단 말입니다. 목숨 걸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그 게지바에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게지바의 출생지, 그리고 자기가 원정, 이 뭐라 그러죠? 의료 관광이라 그러나 예? 원정 왔잖아. 예, 원정 치료하러 온 거예요. 와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충분히 어때요? 보호하고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개코가 타는데 재수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만 장군이 올 때 10달란트하고 1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인데 340kg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검 6,000개, 6,000덩어리,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져왔다 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에게 하사하려고 할 때 엘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뭘 받고자 했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달라. 장군, 저는 물질로 인해서 당 장군을 살리고 병을 낫게 하며 물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민족 흥망성쇠를 위해서, 이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항상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데 우리 국가를 돌봐주소서. 여러분,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그 밑에 그 사환 게하시, 이 게하시가 초를 치는 거예요. 이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장군, 왜? 우리 선생님이 저를 보냈습니다. 의복 2벌만 주세요. 의복 2벌만 주세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패션이 없으니까 의복 2벌만 주세요. 우리 선생님이 그 의복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의복을 사도들을 기르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기르고 있는데 그 생도가 산에서 하산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의복을 주라 했습니다. 제가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놈의 새끼가 가져갔거든. 지가 가져갔단 말이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그걸 모를까? 그걸 엘리사 한마디에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네가 그 죄를 받을지어다. 물질을 그냥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죠. 그냥 한낱 물질이라 생각한 거예요. 왜 선생님이 물질을 안 받지? 일반 사람은 덥죽덥죽 받지. 안 받는 데는 뜻이 있었습니다. 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받을 것이 있고 안 받을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될 물질이 있고, 그리고 형제에게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형제한다는 것은 형제에게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도와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사에 크게 굵직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쪼갤 줄 알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주는 것이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여기만 머물게 되면 둘째 계명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자기가 어때요?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자칭 메시아는 아닌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하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본인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드시 물질 주관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싶다,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물질 주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질 주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한테 정말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크나큰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한다고 됩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돈, 스마트폰 사달란다고 됩니까? 컴퓨터 사달란다고 사줍니까? 사달라면 사달랄수록 안 사주지. 참 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달라 소리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잘하고 안 하던 행동을 부쩍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 20일, 30일 계속해.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핸드폰이 왜 잘 안 됐지? 핸드폰이 액정이 다 깨졌네. 여러분, 그냥 사주십니다. 열심히 살면 그냥 올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지도 않고 달라 해서 어거지로 그 응답을 받게 되면 가치도 모르게 되고 그것이 곧 화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단은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사상과 정신을 하늘은 회방하는 자, 사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베드로는 대단한 제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개 심판 당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는,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나가 떨어지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세상의 토롱은 칭찬도 아니고 사단이 해버렸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다, 사단이 했다 그러면 다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저 그걸 봤습니다. 다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같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칭찬은 해줄 망정 심판하는 걸 보고 다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불평불만이고 시험 들고 뭐 그것이 아니라 아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 회개하라니까 대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구나, 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랬다면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큰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하거들랑 현재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여러분 정성을 들이시고,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말, 화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며 먼저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잖아요. 떠나라 했습니다. 본토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추수감사절처럼 어때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대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엘리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엘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7번은 정성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은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회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7번도 아니고 70번도 아니고 490번 죄를 사해 주라 했습니다. 왜?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자니까. 베드로야, 그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의 수제자야. 성경에 베드로의 수제자라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반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합니다. 예? 오히려 성경을 잘못 보면 금 많은 제자, 금 많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이런 자야. 이런 자야. 너는 나의 수제자야. 그런 표현 예수님 하시지 않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항상 베드로에게 부인하라. 그리고 그는 사단의 생각이야. 베드로야, 반석이 되도록 하라. 베드로야, 490번 용서하라. 요한한테는, 마태한테는 49번 말씀하셔놓고 나한테는 왜 490번이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멘이구나. 그리스도 같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못다 이룬 그 사명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용서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자를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자복할 때 부디 제발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 주고 싶으니까. 고개만 숙여도 용서해 주고 싶은데 왜 고개를 숙이지 않지? 죄송합니다 문자만 해도 용서해 주고 싶은데, 다 풀어질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지? 하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끝까지 어때요? 악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끝까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서 역사를 하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모세 출애굽 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출애굽을 시켰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구원시켰을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으니 아니, 이미 맛이 간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 죄가 많습니다. 이미 맛이 갔습니다. 이미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몽둥이를 들어서, 미친 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하나님한테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몽둥이로 쓰임을 받다가는 자기가 이미 구원 못 받은 몸이 되고 구원 받았다가도 구원 못 받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대의 관원이 한 명이 없어서 이 시대의 관원이 이 지혜를 한 명도 몰랐다 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시대의 관원, 그 시대에 힘이 있는 자, 정계로 연결되어 있는 자,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 자기가 깨달았으면 예수님 안 죽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았더라면 저 아이가 아픈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고칠 수 있었는데, 기도 응답 주간에 오니까 어때요? 드러나 버렸죠? 예. 신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어디 아픈지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냥 놔뒀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 그래야 화가 비껴가지. 그런 집안인데, 그런 가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뽑았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는
그 운명, 그 팔자랍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각종 사건을 피해갈 수 있는, 영혼력을 지킬 수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 반드시 일어납니다.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응답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야기하겠죠. 왜 응답이 다릅니까? 왜 말씀이 다릅니까? 하겠지만 네게 합당한 말씀이니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죄를 사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너에게 그 말을 했으니 내 말을 믿으라. 믿고 따르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말씀을 통해 각자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 깨달음이 더 크다, 네 깨달음이 작다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믿고 순종하는 이 시대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잘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